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부담스러운 명령,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트렌드가 코로나 때문에 또 급격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영화관에서 이제 보는 것보다도 이제 집에서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나 왓챠 이런 걸로 보는 걸로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영화도 그렇고 어떤 예능들도 있고 또 드라마도 있고 콘텐츠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요즘 핫한 게 DP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잘생긴 정의인 형제가 나오고 또 군 생활에 향수를 일으킬 만한 그런 형제들에게 그런 구미가 땡기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웹툰을 드라마시켜서 탈영병들을 수색하여 체포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뿐더러 세계에서 3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무조건 이제 상명하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상관이 지시하는 것을 하관이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이제 기합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부대 복귀라는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는 선임이라는 이유로 불공평하고 이해되지 않은 명령들을 하지만 후임들은 그 어쩔 수 없이 상명하복을 따라서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군에서 상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명령에 얼마나 민감하고 또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저번 주에 이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죠.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 유언은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산 자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농축시켜서 하는 귀한 말입니다. 그래서 유언의 말을 들어보면 허튼 말이 잘 없어요. 내가 그 이쁜 옷을 못 입어봐서 되게 아쉽다, 그런 얘기 못하고, 또 해화역에 어느 이제 일본 맛집을 못 가봐서 아쉽다. 그리고 저 샤넬백을 한번 사봤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지막 유언의 종류는 허튼 말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유언은 당부의 말과 부탁의 말들이 많습니다. 죽기 전에 화해하지 못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보고 싶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들과 딸들 잘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내 방 금고에 보면 이제 상속 문서가 있는데 너희들이 사이좋게 잘
나눠 가져라 라는 이런 종류의 소원이 담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의 소원을 못 들어주겠냐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사람의 유언을 소중히 여기고 꼭 지켜주는 우리의 그 풍습에서 나온 속담인 것입니다. 죽기 전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를 두고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말을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유언도 지키려고 애쓰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대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제한된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편협한 복음이 아니라 모두 누구나 전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지역의 사람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민족의 경계선을 구분짓지 말고 정치와 이념을 추월하여 어떠한 신분과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과 연결 지어볼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을 확대시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말씀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땅끝까지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땅끝의 의미가 단순히 장소적 의미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오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마존이나 오지로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지금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리적인 의미와 인종적인 의미의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의 바톤 터치는 누구에게 넘겨준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제자들이나 혹은 오늘날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명령하신 동일한 명령인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친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한 마을에 학교가 많아봤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친해지면 이제 중고등학교 내내 같은 반에서 이제 친구들과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들과 몇 년을 한 반에서 같이 지내면서 그 중에 한 명을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게 되었습니다. 성격도 너무 좋고 공부도 잘하고 또 친구들과 관계도 좋고 또 가족도 화목해서 이 친구 안에 예수님만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친하고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쑥스럽고 말을 꺼내기가 어렵듯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선 이제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집회 할 때나 또 전국 수련회를 갈 때 그 친구에게 이러한 유명한 분이 또 우리 교회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와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찔러봤는데 그 친구는 뭐 공부를 잘하고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굳이 종교 따위를 뭐 믿고 그런 의지하고 그런 타입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써봤어요. 이제 월드 비전에서 하는 이제 기아 체험 24시간을 이제 신청하여서 이제 봉사활동 시간도 이제 인정해주고 또 잠실 체육관에 모여서 24시간 이제 밥을 굶으면서 기아 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가 같이 이제 협력하고 앞장서고 있다라는 교회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그 친구에게 한번 유도를 해봤지만 여전히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친구를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각자가 이제 고등학교로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1년을 다니고 어느덧 뭐 남자들은 20살, 21살 되면 각자 이제 군대를 가게 되죠. 그러면서 한 명씩 군대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그 친구가 드디어 군대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군대 가게 되면 남자들은 대부분 막 한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막 술자리를 기울거립니다.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가 오랜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군대 가게 되니까 함께 보자고 해갖고 저를 그 자리에 불렀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군대 가면 교회 다녀봐, 알았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스 하는 거예요. 이거 술 기운에 대답하는 건가? 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지만 일단 뭐 어쩌겠어요. 믿어야죠.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뭐지? 이게 뭘까라고 이제 이름을 봤는데 몇 달 전에 들어간 그 친구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서 편지가 온 것이죠. 너무나 반가워서 남자들끼리 편지 원래 그런 거 잘 안 받잖아요. 그렇죠? 약간 난까지럽긴 한데 제가 전도한 친구기 때문에 약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친한 친구기 때문에 편지 내용을 딱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반가운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훈련소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적적하고 그 힘든 군 생활이 오히려 그에게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어서 군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선임들이 독실한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임들 따라서 교회도 잘 다니게 되고 또 신앙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감사하다는 내용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편지에서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셨구나.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뭐 동아리를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셨구나라는 그 감사의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내가 이 사무엘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런 것이 나의 자랑거리다라고 서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거의 2년이 다 돼가서 이제 그 친구가 말년 휴가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니고 있던 하늘 공동체에 이제 와봐라라고 해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고 제대 후에 그 친구가 하늘 공동체에 등록을 해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또 이제 성장하게 돼서 순장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늘공동체 대표 MC가 되면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공동체에서 자매를 만나 결혼도 하고 또 애도 낳고 또 온누리 교인 성도로서 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저와 믿음의 동력자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가까워서 또는 친해서 말하기 더 어려운 대상에게 기회가 되면 말을 해야 하고 또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다시 그들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땅끝은 존재합니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으며 등을 돌리고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쉽게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윤리와 인간적인 감정으로 교회를 치료하는 기준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 않다면 그 어디나 그 곳이나 다 땅끝인 것입니다. 또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순모임에 나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사역팀에 들어와서 섬기다가 서서히 또 사라지는 분들, 여러분들 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것이 땅끝이고 우리는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이 열리는 것 같지 않지만 기도하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의 단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적셔서 그의 딱딱하고 갈라져 있던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씨앗이 심겨져 그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새싹이 반드시 돋아 열매를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와 국내 아울리치를 못 가서 복음의 기회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그 선교의 개념을 바꿔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땅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 다음 구절인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르침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치를 받는 사람과 가르칠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칠 내용은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보고 들은 것, 가르침을 받아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은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인기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땅이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만 이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꼭 붙잡고 있어야 하며 알고 있는 것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기근인 것입니다. 물질만능주의가 되면서 이 시대에는 말씀의 기근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만 삶이 즐거우면 풍성할수록 세상을 사는 재미로 신앙과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8, 9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에 오히려 교회 나와 하나님을 더욱 찾고 말씀을 암송하며 사모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세상의 즐거움이 더욱 커지니까 말씀을 더욱더 찾지 않고 세상 것을 더욱더 찾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과 영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비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스럽게 살 것이라는 이 팩트인 것입니다. 이 팩트에 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말든 팩트를 팩트라고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책임을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것이고 세상의 요구와 편안함 때문에 이것을 꽁꽁 싸매어 숨겨두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것을 꺼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꺼내야 되고 직장 가운데 꺼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다시 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법을 훈련시켜 그들이 스스로 혼자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시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절에 제자 삼으라는 명령 속에는 신앙의 선배가 되고 먼저 믿은 자로서 한 영혼을 성숙해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단순히 말씀을 외치는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 논밭에 씨를 뿌렸던 농부가 그 씨가 자라나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온갖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않습니다. 땡볕에 거름을 주고 농약도 쳐주며 썩은 이파리도 제거해 줍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짐승 때문에 논밭이 훼손되어 있으면 농부는 다시 가서 정상복구를 합니다. 논밭에 자주 나가서 이상이 없는지 계속해서 신경 쓰고 돌봅니다. 그만큼 농부가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정성이 들어갑니다. 농부의 이런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돌보는 데 있어서 농부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교회에 데리고 왔다고 해서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수고하며 애써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한번 다녀볼래? 그래서 몇 번 다녔어요. 그게 전도인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와서 전도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 그 영혼은 사단의 세력에 쉽게 넘어지고 빼앗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이제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약 5년간 유학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한 학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숙사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필리핀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왠지 그 학생은 왠지 정감이 가고 뭔가 한국 사람처럼 생긴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가 되지 않지만 Are you Korean? 막 이러면서 바로 말을 걸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아니었고 중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국 친구도 이제 필리핀에 이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 기숙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친구도 적응 중이었고 저도 적응 중이라서 둘이 또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친해졌어요.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기숙사에 보내셨나요? 이 기숙사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친구의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더욱더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 중국 친구는 계속해서 둘이서 밥도 먹고 또 수업도 끝나면 학교 밖으로 나가서 같이 이제 바깥도 구경도 하고 시내도 돌아다니고 쇼핑도 같이 하고 서로 안 되는 영어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되게 용감하죠. 영어도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영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함께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마지막 예배 적용 찬양하고 나서 기도할 때 제가 그의 손에 같이 손을 얹어주고 같이 그 친구를 위해서 저는 한국말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매주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대화 속에서. 그래서 예수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점점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느껴지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그 현지 교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 친구의 세례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보이시죠? 바닷가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게 됐는데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제 이 친구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어렵고 힘든 유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숙사를 보내주신 그 목적에 소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례도 받고 전도를 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얼마가 지난 후에 그 친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마닐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저랑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는데 누가 집에 찾아와서 자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잘 챙겨주고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친구랑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뭔가 이상했어요. 대화를 나눠보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해갖고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여호와 증인이라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지 말라고, 이 여호와 증인과 이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막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갖고 번역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메일을 보내주고 또 문자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방학 시즌이 되어서 한국 들어가기 전에 마닐라로 들려서 그 친구 집에 찾아가서 주일 껴갖고 며칠을 지냈어요. 그리고 그 근처 교회에 찾아서 이제 그 친구와 주일 예배를 같이 다니고 이 교회 다니면 된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연결시켜줘서 이제 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이렇게 떨어졌죠. 그런데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너무나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접근해 오니까 결국 그 친구가 그 여호와 증인 그 이단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어느 순간 연락이 그 친구랑 끊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를 전도시키는 데 있어서 구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말씀을 먹고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매주 드리고 세례를 받게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의 영혼 가운데 영의 양식이 들어가고 신앙의 지식이 들어가야 영적으로 성장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와 1:1 양육, 바이블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영적인 양식들과 신앙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바이블 아카데미나 또 1:1 양육 이런 것들에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결단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바쁘고 몸도 힘들고 피곤한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켜주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더 이상의 나의 편안함과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기보다도 여러분들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친구의 영혼을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며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이단에게 그렇게 보내시니까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품고 있거나 지금 그 영혼이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했다면 또는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기를 기다리며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처럼 자녀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 또 자녀가 울면 함께 울고 또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함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영혼 구원을 위해 품고 있는 분들이 저마다 우리 가슴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과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이 성장하고 잘 되기 위해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동일한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의 세 번째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20절 하반절 말씀 보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너무나 멋있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올라가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든든하고 아주 책임지는 말씀을 하고 올라가십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약속도 하십니다. 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감사한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이 세상에 잠깐 사라지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믿을만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는 성령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권능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 마음에 충만해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마치 빌립이 광야로 나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일도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또 스데반처럼 자기가 속한 공동체 모든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삶 자체가 예배가 되면서 그러한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로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위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증오하고 내가 기독교인 것을 알고 핍박하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경계는 저절로 허물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입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시야를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와 민족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따라 써내려간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뚜렷한 결론 없이 미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미술 용어 중에는 논 피니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완성된 작품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인데요. 그러나 때로는 작가는 미완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법입니다. 마치 미켈란젤로의 모나리자, 이 미완성된 논 피니토이지만 그 모나리자의 미소 속에 오묘한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도행전 28장에서 마무리 짓지 않으신 채 논 피니토로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을 28장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이 타오르면 존재하듯이 교회는 성교에 의해 존재한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불이 타오르면 존재하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제는 품고 세상 앞으로 우리의 땅끝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교회 안에 있는 땅끝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나아가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 복음의 불을 지피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